우리 찬송가 212장 같이 부르십시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복된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주님의 법을 잘 배우고 깨닫고 익혀서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주님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며 훈련하셔서 참으로 열방의 빛으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틀림없이 왜곡됨 없이 주님의 뜻을 잘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구약성경 1030페이지 이사야서
50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4절부터 51장 8절까지입니다. 51장 8절까지 조금 말씀이 긴데요. 오늘도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50장 4절부터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많이 들은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이퍼와 써봐라.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 가까이 나와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오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4절부터 9절까지를 종의 노래라고 그래요. 종의 노래, 세 번째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종의 노래 이렇게 구약 개론 뭐 이런 구약 이런 책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참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그래서 뭐 한간에는 이렇게 뭐 무슨 신학 이런 게 뭐 필요 없다, 지식은 뭐 필요 없다, 기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잘 모르는, 학문적으로 배워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이런 학문, 이렇게 배우는 것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 성경을 모르고 덮어놓고 우리가 헌신을 하거나 충성을 할 수는 없는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종의 노래라고 특별히 그러는 것은 무슨 종이냐?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첫 번째 여호와의 종 이야기는 이제 49장인가 42장에 나왔죠. 42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는 그 여호와께서 자기 종이 어떤 종인가 이렇게 종을 소개하는, 혹은 종의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리고 외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조용히 그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종이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그 종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종의 노래가 49장인가 나왔죠, 그죠? 거기에서는 그 여호와의 종이 자기가 받은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 사명이 열방의 빛이 되는, 나를 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종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종의 노래가 오늘 방금 읽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 여호와의 종은 그 사역을 감당하면은 고난이 있다, 그죠? 고난 중에서 고난이 나타날 것이다. 고난 중에서 이 종은 사역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이 그 고난이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죠? 이렇게 종의 노래가 하나 더 남았죠. 네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4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종,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한다.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읽어봐도 여러분 이 종이 바로 여호와의 종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지금부터 한 2700~800년 전, 그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겠죠. 그 당시 성도들은 그때 자기들의 그 상황에, 그러니까 그 이방의 압제를, 공격을 받고 위기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혹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자기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을 다 이해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막 믹스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뭐 이제 제 이중 예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잘 보시면은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 전체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이렇게 하는 말씀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때 시대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4장 1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종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이 학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여러분 그 1번 제 책에는 1 이렇게 해서 각주를 달아놨어요.
여러분 책은 어떻습니까? 그 1번을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제 책에는, 제 성경에는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는 발음을 림부딤 이렇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학자라는 것이 림무딤입니다. 림무딤인데 이거 우리 성경에서는 학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다른 데 보면 제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는 자들을 이 림무딤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학자 그러면 뭐 지식이 많은 어떤 교수님이 아니고 그죠?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종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준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잘 배워서, 그죠? 잘 배워서 이렇게 말을 하는 제자의 혀라는 것입니다. 잘 배운 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공고함에 처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내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마다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종에게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귀를 여서서 학자들같이 제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잘 배우지 않으면 여호와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배우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사기에 말하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나님을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혀를 주시고 제자들의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공고함에 처한 자들에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5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았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으므로 내가 그 말씀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거역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이 있어도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도 내 뺨을 맡기고, 수염 뽑는 것은 그 당시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으므로 이 말씀을 그들이 거역하더라도 전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해서, 그러니까 부싯돌이란 말은 뻔뻔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정말 이 뻔뻔함은 자기 죄를 짓고도 뻔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보십시오. 나를 어렵다 하시는 네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이건 지금 막 자기가 다투는 자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오라.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9절입니다.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옷같이 흩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러분 어제 50장 1절부터 3절 어제 말씀을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이 배역해서 팔린 상태라고 하는 말씀이 50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체주에 내가 팔았다고 하는데 내가 팔은 적이 없다. 너희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가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보냄을 받은 것이지 내가 판 적이 이제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배역한 자들을,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게 여기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가 바로 이제 50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니 그 이전에 나오는 이혼 당한 것 같은, 그죠? 당한 아내 체주에게 이 팔려버린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래서 전혀 소망이 없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도 없는 그런 흑암 중에 있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자다.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흑암 중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질 것이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는 바로 그 배경이 그 5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게 배경입니다. 그죠? 바벨론에 팔려와 있는 그런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학자 배우는 학자들의 혀처럼, 학자들의 귀처럼 이렇게 주셔서 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혀로 공부한 자들, 이런 빛 가운데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하면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를 믿으면은 다시 세워질 것인데,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이 종을 학대하고, 그죠?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수염을 뽑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보십시오.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다는 것은요, 그 다음 계속 보시면요,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가 불을 피우고, 불이 뭡니까? 이제 밝게 해주고, 빛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앞길을 밝혀주는 불이 빛입니다. 이 빛을 자기가 피우고 자기가 횃불을 이렇게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불꽃 가운데로 걸어간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피운 횃불,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지요. 그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 불꽃 가운데 타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피운 불꽃, 너희들 소견에 좋은 대로, 너희 경험으로 너희들이 좋은 대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불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흑암 중에 있을 때에 그 빛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항하고 막 등을 때리고, 그죠? 때리는 자에게는 그냥 등을 대주고, 그죠? 수염을 뽑는 자에게는 막 수염이 뽑히고, 맞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그냥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대항하는 자들을,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나도 큰 힘을 가지고 같이 싸워서 저들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건 여호와의 종이 아니지요. 그죠?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이 아닌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열방의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들입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핍박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압박하고 때린다고 해서 성경은 등을 돌려대고 맞고 수치스럽게 하고 수염을 뽑으려고 하면 그냥 얼굴을 들이대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런데 당하지 않겠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저 세상과 대항을 해서 그죠? 싸우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말하는 최 목사님은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차라리 나가서 싸우는 것이 쉽지요, 그죠? 근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뻔뻔하게 얼굴 뻔뻔하게 부싯돌 같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편인 줄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맞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세상은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고 그렇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대로 우리 주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두드려 맞고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권력과 대항하고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대항해서 하나님이 자기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살리셔서 이 영원한 우주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고, 그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현년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열방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51장 1절 보십시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제 우리들은 이런 걸 잘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때는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채석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채석장을 잘 모르는데요, 그냥 채석장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돌을 이제 큰 반석이 있으면 그것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 돌을 떠내잖아요. 그죠? 그게 채석, 거기에서 이제 돌을 떠내서 그 돌을 가지고 이제 그 건축물을 이렇게 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큰 반석을 보면은 이렇게 돌을 떠낸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돌을 떠낸 반석, 그리고 너희를 파낸 구덩이. 그러니까 그 돌을 뜨게 되면 구덩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돌멩인데, 바위인데 그 가운데서 채석장에서 돌을 탁 떠내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2절 보십시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그냥 아브라함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 하나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석장에서 돌 하나 떠냈는데 그것으로서 이 큰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시초를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2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와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의 구원이 없다고, 어떻게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은 잘 생각을 해봐라. 아무것도 없을 때야, 그냥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시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시온이 무너지고 다 이렇게 멸망한 것 같지만은 시초를 생각해 보라. 내가 다시 내 백성을 세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산의 아름다움, 그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 에덴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 아름다움,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에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처럼 너희를 다시 시온 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가 넘치게 될 것이다. 4절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가 공의, 정의로 번역된 이 구약 성경의 공의와 정의로 번역된 것을 제가 한 서너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도 다시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만 딱 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공의라고 번역된 말씀, 그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히브리 말로는 이게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미시파트, 기억이 나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보통 이 미시파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로 잘 번역을 하는데 여기는 공의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정의나 공의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의, 의롭다고 번역되는 말 중에 하나가 제데카입니다. 그래서 이 제데카와 미슈파트와 이 두 단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라고 그럴까요? 원칙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초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공의와 정의,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어떤 의도, 계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의나 정의는,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여러분 공의는 다 뭐 내로남불이니 뭐니 어떻게 하면서 다 자기 당이나 자기 입장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이쪽 땅에서는 공이라고 그러는데 저쪽 땅에서는 불이라고 그러고, 그죠? 이 여기에서는 정의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그거는 완전히 정의가 무너졌다 하고, 이 세상에서는요 참된 공의와 정의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는 없다. 나도 맞고 니도 맞고 내가 맞을 수 있으면 너도 맞을 수 있고, 이런 게 그냥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절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초를 놓으셨는데, 그것이 정의와 공의고, 그것을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갔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 힘들다가 아니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지어 가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의 빛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와 가지고 바벨론에서 그냥 멸망되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이제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할 것이다. 섬들은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열방 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열방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이 나갈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열방의 빛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시온 성,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통치가 열방의 빛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의 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열방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감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데는 막 교회 생활하다가 너무 지쳐서 교회 오니까 너무 편하다, 그죠? 이것이 정말 안식이구나.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종 보십시오. 일단 이 제자들의 혀를 주시고 제자들, 배우는 자들의 귀를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분 뜻을 잘 배워서, 그러면 그분 뜻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그 뜻을 깨달으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완전히 부싯돌같이 이렇게 막 이 철판 깔고 막, 그래서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교회 생활이 지치고 힘든 건 뭡니까? 그거는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죠? 헌신하고 봉사, 그러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그게 기쁨이지 감격이지 지칠 리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헌신과 봉사한다고 해서 지쳤다 하는 말은요, 오늘 11절에 나오는 자기가 피운 횃불입니다. 자기가 불을 피워서 그것으로 자기가 빛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 매일 조금씩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 쭉, 지금 제가 여기 온 지도 이제 만 4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냥 쭉 하면은 이사야서도 1장부터 지금 50장까지 우리가 대충 듣고 잊어버리고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도 알고 말입니다, 그죠? 종의 노래, 이렇게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종의 노래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어렴풋이라도 좀 잡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이제 안식이다, 평안이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 답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죠? 거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여러분 그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깨닫는데 우리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그냥 육체가 편안해지고 해지면요 마음에 갈등밖에 안 생겨요. 지금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이만큼만 교회와 같이 읽고 설명 다 해드리고, 그죠? 설명 듣기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 그거 하라는데 절대로 안 하죠. 그죠? 정말로 머리가 부싯돌같이 그냥 노쇠같이 뻔뻔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별로 뭐 풀리는 것도 없다고 그러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있는 곳에는 거기에 에덴 같은, 그죠? 그래서 모든 황폐한 곳의 사막이 에덴 같아질 것이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리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우리 이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고, 이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들이 그 종의 사역을 감당치 못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그리스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여호와의 종으로서 열방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잘 살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입니다. 제 성경에는 일선한데 하루살이요, 그와 같이, 그냥 그 원문에는 그와 같이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조금 자의적으로 번역해서 하루살이같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번역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역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냥 하루살이같이 그냥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제자같이 학자같이 귀를 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살이같이 그냥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좀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한 걸, 아유 저들은 뭐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사네, 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으니까 세상과 똑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루살이같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해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아,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아. 어떻게 합니까? 학자처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여러분 감이 잡히죠, 그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결국은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구원받았다, 나는 뭐 천당 간다, 뭐 구원이 안 없어,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공의와 정의 안에 우리를 살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빛처럼 횃불처럼 빛나지만 그건 내가 만드는 세상 횃불, 여러분 세상 불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냥 옷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냥 옷을 먹는 것처럼 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면은 영원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 가지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